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건강하신가요? 뵙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뉴욕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일이 잘 진행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에 가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돕고 계시는 우리 백남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 목사님은 2월 21일 월요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가셨던 안원섭 목사님이 2월 18일 금요일에 다시 뉴욕을 가실 예정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얼굴이 회복 중에 있으신데요. 계시는 동안 꾸준히 치료도 받게 될 겁니다. 관심 갖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새해 선물을 아직 못 받은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인쇄된 신년사와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이렇게 멋진 냄비 받침을 드렸는데요.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스크는 한국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고급 제품입니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도 검증이 되어서 안전하고요. 또 숨도 잘 쉬어지고 착용했을 때 편안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그리고 실내에 계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못 온 분이 많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빠진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 딜리버리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한 달 동안 직분자 교육과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쇄된 교육 자료와 또 유튜브에 올려진 헌신 예배 설교 영상을 꼭 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꼭 보셔야 임원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직분을 귀히 여기고 책임감 있게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 견실한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4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1998년 2월 8일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이제 어엿한 청년교회가 되었고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그리고 순결하고 단결하고 즐거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내진 설계라는 제목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이 시리즈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올해 주제가 뭐라고 했었지요?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좀 크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올해 주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예, 견실, stand firm 이라고 했죠? 올해 주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자고 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전하며 영적인 내진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진 설계가 무엇이라고 했죠?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물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내진 설계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건물들이 다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진이 나서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면 그게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인지 그렇지 못한 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은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한 건물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신앙이 튼튼해 보이죠. 하지만 삶의 풍파가 한번 들이닥치면 그 성도가 겉만 멀쩡한 성도인지 속까지 튼튼한 성도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지진에 무너지지 않듯이 영적 내진 설계가 잘 되어야 삶의 위기에도 견실한 성도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견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내진 설계 시리즈 말씀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배워갈 것입니다. 초신자부터 평생 신앙생활 한 분들까지 믿음의 기초 공사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고 견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진 설계 시리즈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에서 신론을 다룰 때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물론 방대하고 어려운 신학 이야기를 한 편의 설교로 다 소개하기는 어렵겠지요. 또 그렇게 했다가는 이 시리즈가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을 선택하여 최대한 쉽고 또 흥미롭게 하나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제 지성에 눈을 뜬 대학생들이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기독교 기초 교리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근원에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왜 이런 불의에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실까요? 구원은 뭔가요?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는 건가요?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구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 부정형 문장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답을 내려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결국은 내 수준에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하나님을 나와 같이 유한한 존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사야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말씀의 첫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믿지 못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는데 다른 것은 왜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백성들을 구원한 일 등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일들이 주님께는 다 가능하겠죠. 어떤 스포츠 기업의 광고처럼 하나님께는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을 만든 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는 어떤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나 못하겠지요. 대단히 위대한 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레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실까요?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짓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끝없는 하늘을 뼘으로 재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우주 공간, 은하, 성운, 별의 모습들은 대부분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1990년에 발사되어서 30년 이상 활동을 했던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25일 작년 성탄절에 허블 망원경의 100배 성능을 가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고는 하는데요. 우주의 신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요, 최대 135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데 놀라는 척도 안 하시나요? 135억 광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는 알고 그러시는 건가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비용과 기술을 동원하여 이러한 망원경들을 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뼘으로 재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33편 6절도 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숨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셨는데 막 은하계의 별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 삶을 왜 인도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죠. 우리 삶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신이 만약에 사악한 분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무척이나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 선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 salvation이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나약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할 때 부모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야, 너 내가 업어서 키웠다. 그만큼 우리가 보잘것없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누군가가 전심으로 헌신하며 우리를 키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셨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업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경은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조금 익살스럽게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구원도 자리를 잘 잡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란 접붙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기에서 이탈한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접붙여지면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지 않고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려나간 가지처럼 줄기를 이탈해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는 인간을 구원하실까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희생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독교의 사랑은 값을 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값을 치르려고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죄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을 향해 저것은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와 사랑은요, 불공평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은혜로 입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자체가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성경에 보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오늘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So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저를 아직도 살려두시는 겁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면서요.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니 하나님 참 불의하시네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빨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이렇게 따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뭘 잘했다고 저런 축복을 주시나요? 아니, 목사님,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사람이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나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불리는 스바냐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뿌듯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이고 버려진 자들을 감싸 안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누고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지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할 새로운 세대에게 꼭 필요한 지침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신 중의 신, 주의 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고 공의로우시며 약자를 사랑하시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들이 대표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왜 나그네들을 사랑하신다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을 품고 소외된 이웃을 챙겨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자격을 따지게 됩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자꾸 형평성을 들먹입니다. 이것은 fair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도요, 똑같이 부끄러운 죄인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이들이 받는 은혜에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대접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움켜쥐고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잖아요. 왜 성도는 이렇게 희생하며 불편하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의 끝장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자, 더 크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아내, 내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견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선하게 살고자 애쓰는 정성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서 견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과 용기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기를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상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